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단에 썼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엘서 성경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굉장히 참 구약의 여러 예언서 중에 우리 마지막 때 성령의 임재하는 것 예언했고요. 또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참으로 소선지자 12권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보통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역사를 배우면 사도행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오경도 하지만 특별히 이 요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찢는 예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엘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목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 옆에 조그마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로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고를 이제 그려서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 중인데 일본과 한국을 과거 역회라는 십자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일본, 이쪽에는 한국, 그리고 연결하는 원의 십자가의 를 상징하는 건데요. 요즘은 참 AI에다가 내가 뜻만 이렇게 전달하면 저렇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간 글씨를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성경 봉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사실 설교 없이 성경만 읽어도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만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임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읽고 봉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말씀 붙여가지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너희를 오시며 자유로우시며 왕을 너희에게서 인내가 되시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아니하시니 주께서 없이 마음과 뜻을 두고 그 뒤에 오래를 쌓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는 수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건을 붙이죠. 뭐를 조건을 붙이죠? 마음을 찢으라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뵙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옷을 찢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떤 슬프고 정말 낭망할 때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예배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거룩한 모양만 남아가지고 진짜 찢어야 되는 건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찢어야 되는데 이 옷만 찢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외식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예배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노하기 더디하고 오래 참고 또 인내가 크다. 예.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거죠. 예. 그 변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뒤에 14절에 더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가 아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어의 반어법인데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제와 번제가 뭐죠? 소제와 전제가 아시나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곡식에 그다음에 올리브유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향료를 넣어서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보통 제사는 이제 번제, 그 어린 양과 이런 걸 태우는 제사인데 특별히 전제는 그 어린 양의 번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붓고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나중에 더 깊은 말씀 내용 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 예.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제 또래 분들은 뭐 아마 그 바닷가 이렇게 모래밭에 뭐 당신의 얼굴을 그렸는데 손가락을 그렸는데 뭐 저만한까지 다 찍었는데 지금도 알 수 없는 게 당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은 저 옆에 제가 이거 특별히 그 인도 힌두교에 수호신 그 비누스 한국 불교로 말하면 간세모살입니다. 간세모살 비누스를 상을 가졌는데 인도 힌두교 제가 이제 인도 한 6번 다녀왔는데요. 인도에 가면 참 여러 신들이 다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힌두교에는 우리 기독교처럼 3개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 브라후마, 그다음 수호신 비누스, 그다음 파괴의 신 시바 이 3개 있는데 특별히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는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얼굴 또 손으로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마음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뇌과학자들은 생각은 보통 머리에서 나오고 마음은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리고 마음은 참 수시로 이게 변하죠, 바꿔지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어요, 자기 마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범죄로 떠나서 가장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하다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영적 전쟁과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람 마음은 참 변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은 어땠나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 이름으로 교회를 반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요. 네.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죠. 다윗은 어떻나요? 다윗도 양치기 소년 때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왕이 돼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한 그런 죄를 짓고 결국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좀 참혹했죠. 여러분 뭐 성경은 다 알다시피 그 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인가요? 그 아들로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아주 미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도 이제 한 교회 장로로서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기도도 굉장히 외식하게 되고 좋은 미사 여구만 하게 되고 정말 기도에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모든 것 다 기도하라고 했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면요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 기도할 때 사단이 저는 초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심하고 불신을 불었죠. 야, 너 그 지금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이 아깝지 않냐? 가서 빨리 가서 병원에 가봐.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참 그 논문의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죄로 멀어져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지어주고 너 어떻게 이렇게 예배해? 그리고 제부는 이렇게 해. 그리고 뭐 물두덩이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하나님의 사랑하고 전부 예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그 기도를 믿지 않고 결국 한 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기다리다 못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이게 너희들 외국에서 인도에 해낸 하나님이다. 우리 여기서 예배를 하자. 사람들은 보이는 안목 이런 것들에 더 의지를 합니다. 자기 이성에 더 판단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믿음으로 해서 그걸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적인 판단에서 결국 사단의 농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통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우리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막 좀 언어가 거친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그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성,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이 많은데, 조금만 자기한테 어떤 고난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높은 데도 있었고, 또 가장 밑바닥에도 뭐 유배를 가서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고난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너무 부자가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참 지금 현재 일이 자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할 때 굉장히 이기적인 결정을 많이 사람들은 내리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시죠? 가장 큰 계명을 제가 지난달에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인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요엘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엘일서 1장 4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자, 이게 다 뭐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랍니다. 다 종류가. 뭐 팥죽이는 애벌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팥죽이가 먹어치우고, 메뚜기가 쓸어버리고, 그다음 느치가 핥아먹고, 그다음에 황충이 싹 갉아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열매가 없이 싹 그 황충에 의해서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 메뚜기의 재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한테 보여주고 자기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메뚜기의 그 재앙이 8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뒤로 우리 갈수록 아주 더 이렇게 많아지는 재앙인데, 이 메뚜기의 재앙,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고하며 그 이빨에 사자의 뼈를 먹고 그 어머니는 사자의 어머니로 나간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결국 이 메뚜기들이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신 거죠. 자,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께 쏟는 제사를 예. 소재와 전자가 성전에서 왜 끊어졌습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열매가 없어요. 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포도주 보여드렸는데 포도주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황충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예배의 재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장마하고 포도주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닳았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유엘서를 기도로 하는데 우리 유엘서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눠졌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좀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더 일찍 망해요. 황충 같은 아수르 그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 나온 소선지자 성경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성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때 쭉 나오는데 다른 소선지자는 어느 왕을 표시해 가지고 어느 왕 때 쓰여진지 아는데 요엘은 왕이 어떤 시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뭐냐? 요엘은 정말 포괄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 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결국 신바벨레어가 전체로 그 중동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 후에 중동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때는 고레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한 500년 전쯤 성전으로 기한하는 그런 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는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통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특별히 15, 13절에서 조건을 주시죠. 옷 같은 거 찢지 말고 정말 네 마음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를 얘기하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 더디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는, 다시 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성경 읽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셔가지고 다시 그 밭에 곡식 포도가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바로 이 시온이 여기입니다. 일본 기독교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성회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 소집했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나팔은 언제 불죠? 전쟁할 때, 또 우리 모임을 알릴 때, 또 왕의 공식 행사, 우리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진 인간을 만나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수습했습니다. 자, 오늘 옷을 찢지 말고의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요. 옷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진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가죽을 있습니다. 가죽. 죄를 덮어주는 거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때 당신 옷을 찢고 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간섭으로 지나면서 외적인 회개의 표현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상징하는 걸 훼손시키고 형식적인 종교로 행위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 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심장의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내부의 중심의 영혼의 핵심입니다. 정말 제가 이걸 정말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예배소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임재할까요? 우리 마음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의지가 통합된 이런 논들이 있는데, 우리 이론론은 누가 주장했죠? 데카르트는 철학자가 했는데,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론론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참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복잡하면 안 돼요. 정말 단순하고 순박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한 분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간 거를 하나님께 돌이켜서 완전히 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의 종류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은혜롭다는 말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자비로서 우리를 자기 창조물이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으시고 그리고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사단들이 우리 하와를 유혹해서 마음을 꼬셨듯이 그걸 뭐 요즘 플러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플러팅 하듯이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한테 이심과 불신을 심어주고요. 속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폭발하게 하고 분노와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죄를 처음에 지은 아담이 선악을 딱 먹고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핑계대고 정가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경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끼쳐주사 했는데 어떤 복을 끼쳐주실까요? 우선 물질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한테 황충이 먹었던 그 소재, 곡식들과 열매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거 다시 풍성하게 다시 우리한테 열매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죠. 그 다음에 우리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적인 하나님 회복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엘서 2장 28절, 우리 유엘서 2장 끝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28장에서 32절이 끝인데요. 28장 28절 29절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라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은 뭐죠? 우리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은 구원의 확정을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누가 얘기를 하죠? 베드로 오순절 설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설교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이 이 말씀에 그 기초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은 굉장히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바벨론 탑으로 해가지고 언어가 분산됐잖아요. 그 언어가 다시 모아진 것이 방언이 터지면서 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가 터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날 세례받은 수가 3,000을 더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오늘 기도할 때는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 저 기도에 뭐 대가 우리 사모님도 다 계시고 여러분들 다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는 세 가지는 꼭 챙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정결한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마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그 정결에 대한 찬송을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인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하시고 그 성령 거두시 마소서. 아멘 아멘. 정직한 영생께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하시고 주 성령 거두지 마소서
조간종이 마음 찢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옆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에게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일본 비전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